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또 한 주가 또 하루가 또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 4강으로 우리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 공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공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공부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네 번째 시간 우리 다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잠깐 가리고요. 네, 네 오늘은 어, 휴거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그 다뤘던 내용 중에서 자꾸 이 랩처 된다, 휴거된다는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환란 전 휴거, 뭐 또 들림받다에 대해 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휴거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또 환란 후에 휴거된다, 뭐 자꾸 휴거된다 하는데 휴거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거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랑 공부하실 때는 일단 형광펜을 가지고 성경 구절만 이렇게 하이라인만 하세요. 밑줄만 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강의한 내용들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그 문서의 양식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은 설명을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그다음 그 성경 구절 우리가 찾아보는 거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죠? 이 의미를 가지고 휴거되는 건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바울 개인이 이런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정경성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성경이 성경이다라는 인정을 안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바울이 말한 거야, 예수님이 말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땅에서 흙을 취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상에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땅에서 인간과 함께 할 것이며 세상의 나라가 모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여기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또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그 말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믿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예언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우리 또 성경 찾아봐야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쭉쭉 올리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직접 찾아봐야 돼요. 21장 몇 절 말씀? 3절. 2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죠? 이거는 크고 흰 보좌, 그 심판, 우리가 하얀 보좌, 백보좌 심판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돌아오실 때 사람들을 공중으로 올려서 성경에 우리가 그 얘기한 대로 보면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자꾸 들림받는다는 그런 그 사실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해서 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냐, 뭐 또 장자의 명분을 어떤, 아들의 명분을 어떤, 백성의 명분을 어떤, 전부 다 들림 받을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면 이 휴거라는 개념보다는 휴거 그 들림 받는다는 그런 개념 그 속에 너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꼭 그 해석을 다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 네 번째 책이죠.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16장 12절. 이렇게 저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심으로 그때그때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장 4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8절. 자,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살다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대로 안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성경 말씀으로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마치 무엇과도 같다? 헌법과도 같다. 그 하나님의 그래서 법.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 그죠? 또 신약은 예수님이 새로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법, 새로운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시간을 넉넉히 두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것 과정 자체가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20장 12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백보자 심판에서의 말씀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들에 기록된 데도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또 찾아봐야죠. 베드로전서는 어디 있을까? 뒷부분에 있거든요. 네, 저도 여러분처럼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자, 4장 17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겠다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세상이 망하는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이렇게 심판이 있다고 세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네, 이번에는 그 우리가 그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란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고 가기를 원해요. 자,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여기가 8장이네요.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휴거된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는 환난 전에 올라간다, 환난 뒤에 올라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환난에서 나온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제가 화면에 이렇게 인디케이트 했지만 성경을 이렇게 그 구절을 다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제가 옮겨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고 이 성경 구절은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무엇으로 빨아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죠. 잘 따라오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거치던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나라의 기둥이 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기둥이 되게. 예.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기둥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기둥처럼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또 21장 7절 말씀 우리 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죠? 승리를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린 양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춰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 강조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여자가 꿰는 대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어떤 이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는 여자라는 표현으로서 누군가가 있구나라고 존재를 인정하고,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살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깨닫고 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이 오지가 않아요. 귀로는 들리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세상에 뭐 학자들이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나라고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이제 휴거와 환란에 대한 성경 구절 말씀들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 성경의 그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여.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여러분은 개역 한글일 수도 있고 개역 개정일 수도 있고 새 번역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역일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제가 오늘 성경 개역 개정을 갖고 있군요. 예. 또 이제 번역본 중에 한글 킹이라는 그런 번역본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라고 번역을 했네요.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제 영어를 해석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흠정역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시험의 시간으로 이렇게 여기는 번역을 했죠. 이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킨다는 사실. 그럴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셔서 시험의 때, 시험의 시간을 지켜 주신다. 극복해 하신다. 그죠? 근데 그 시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시험하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비유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유와 은유법, 비교법 이런 게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본뜻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영어로 보면 Because thou hast kept the word of my patience,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which shall come upon all the world to try them that dwell upon the earth. 그래서 keep, 지킨다. 그 다음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 시험의 the hour, 시간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 영어라 좀 어려운 성경 말이 좀 있지만 자, 킹 제임스 버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한글 개역 성경에 원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면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또 한글 킹이라는 그 번역본은 제대로 번역을 했죠. 또 흠정역이라는 곳에는 개역 성경하고 원어 성경에는 없는 면하게 하리니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킹 고지고대로 해석한 거를 그 성경을 우리가 좀 원어에 가까운 그런 성경 번역본을 우리가 보면은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환란의 때에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환란의 때에 지켜주시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이 굉장히 그 중요한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말이 원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원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거는 히브리의 문화와 또 문법과 문학 양식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원어를 해석해야 되고요. 또 그 신약은 그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많이 그 반영이 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표현 방법이나 비유 방법이나
문학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헬라, 그리스 스타일의 그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후대에 그 성경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딱 왁구를 짰다고 할 수 있나요? 틀을 만들어서 보존을 하게 된 결과가 되어서 구약을 이해하는 거는 그나마 그렇게 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대로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 문화는 똑같은 문장의 표현이라도 이렇게 A라고 표현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B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체들이 많아요. 문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이해한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성격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우리한테 그 필요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어,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에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 신학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휴거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견해로 우리가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부분 휴거, 두 번째는 환란 전에 휴거한다. 환란 전에. 그래서 pre-tribulational rapture theory입니다. rupture가 아니라 rapture, 미스타임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간에 휴가 아니다. 환란 중에 휴거한다. mid-tribulational rapture theory. 4번 환란 후 휴거설. 환란을 통과한다는 개념. post-tribulational rapture theory.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부분 휴거설 partial rapture theory. 이 설은 G.H. 랭이라는 사람, 또 위치만니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 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 준비된 사람들만 7년 대환란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서 휴거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에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그 구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단 말인가?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 깨어서 사는지 자고 있는지 본인은 압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양심에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 깨어있지 못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부분이야.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깨어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감지를 하면 깨어있는 거고요. 이런 게 감지가 안 돼 있으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어떤 이 의미를 신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깨어있고 준비된 성도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휴거된다. 이 말도 성경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차례 휴거된다. 두 번째, 자 우리 환란절 전 휴거설, Pre-tribulational rapture theory. 이거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환란전 휴거설은 우리가 첫째 시간에 아마 나왔던 신학자 이름이에요. J.F. 왈워드라는 사람, 찰스 라이리, 대표적인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폴 파인버그, 헨리 티슨, 그 다음에 스윈돌, 또 크리스웰, W.A. 크리스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인데, 교회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돼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에 머문다는 이론이에요. 그 7년 동안.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 지상에 내려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 17절, 계시록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는 그 진노의 날, 대환란의 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날이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중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가지고 더 앞서서 해석을 하면 무리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이제 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 본 김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바로 이제 뒤에 5장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정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과 이 땅에서 같이 다스리고 그 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간다.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들어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천년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보면은 그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써서 연수와 뭐 이런 게 맞다,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해서 보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모든 교회는 시험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확장돼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예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교회가 시험을 면할 방법이 있구나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성경을 봐도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환난전 휴고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거 봐라,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면한다는 말은 시험을 안 받는다는 말이니까 환난의 때에는 교회는 이 땅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내 생각으로 앞서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3페이지. 333페이지. 우리 한 12구절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의 사건이 있고
그다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날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것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바로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가 시작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한 이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나타나심으로 그거 모든 것을 패한다는 거죠. 입의 기운이 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이 진짜 음성으로 패하는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환란의 때가 지난 다음에 패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보여주는데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미리 성경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 사람이란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잖아요.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 거짓 선지자가 나왔을 때에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인생 살다가 거짓 그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위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깜빡 넘어간다 이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 저거 거짓 선지자구나 우리는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Left Behind라는 영화를 링크를 걸어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옷껍데기만 남고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진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이들 이렇게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했던 사람인데 없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휴거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상황 설정을 그 환란 전 휴거설에 이제 기초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는 영화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틀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픽션의 개념도 있다는 얘기죠.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하면 호련히 그렇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혼란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 영화에서 주는 그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영화 못 보셨으면 오늘이라도 한번 보세요. 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0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주 민감한 그러한 그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축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거기서 1만 2천 각각, 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이 있고, 우리가 방금 읽은 7장 9절부터 14절은 누구예요? 환난을 거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 말은 천국에 들어와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가장 좋은 말로 하나님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찬송과 영광과 12절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경외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이들은 환난을 거쳐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환난을 거쳐요, 안 거쳐요? 거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환난 전에 들림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러고 싶죠. 네. 하지만 성경에서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도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경의 해석에 따라.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되는 게 낫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중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중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Mid Tribulational Rapture Theory. 자, 이 학설은 노먼 B. 해리슨, 올리버 버즈웰, 글레이슨 아처라는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에 따르면 교회는 7년 대환란 기간 때에 전반부 3년 6개월을 통과하고 그 후에 7년의 대환란 중간 지점에 휴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통과하고 나머지 3년 반 기간 극심한 그러한 그 환란의 때는 휴가된다. 그 학설이에요. 성경에서 3년 6개월 개월수로 따지면 뭐 42개월, 1260일 정도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환란의 때가 후반기 3년 반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년 반, 전반기 3년 반에 우리가 휴거된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죠.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 번째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및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마지막 나팔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휴거는 7년 대환란의 중간 기점에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14절을 근거로 이러한 그 주장을 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 적혀 있는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410페이지 11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찬송가 중에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찬양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팔이에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죠. 15장 51절 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네. 그래서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잠잔다라고 성경이 표현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의 심판받을 때는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그 백보자 심판 때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팔 불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공중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1페이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14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을 하다 보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그죠? 그러한 찬양의 가사의 근거가 나팔과 구름 속에 오신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여기에 있는 이 나팔이 동일하다는 얘기고, 여기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계시록의 11장의 나팔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 우리가 읽었던 51절에 나오는 나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의 나팔은 같은 나팔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이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건 당신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나팔 소리 들리고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강림하신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씩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그 관점을, 그 틀을, 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중간 휴거설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것들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제 제가 이러한 휴거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는 저의 견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편하고 단순한 거를 원하죠. 네, 그래서 너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이러한 의견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다른 반박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해석으로 이 종말론을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을 버리고 한 말씀을 취하지 않고 어떤 거는 취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정확무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를 다 못할 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원근통시라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시각으로밖에 이 현상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또 성경 공부가 딱딱한 느낌이 들고 힘듭니다. 우리가 죽과 같은 그런 말랑말랑한 음식도 먹지만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물며 인간이 먹는 육의 양식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양식이 딱딱할 수도 있고 굳을 수도 있고 말랑말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달콤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맛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고 싫어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버리는 것도 안 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정말 딱딱한 말씀이라도 부드럽게 녹아내어지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이 그대로 잘 녹아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 녹아질 수 있도록 나의 심령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 또 내일 하루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이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마지막 때에 나팔이 불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며 우리 큰 환난을 거친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